예, 그 목사인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나 가장 아픈 기억을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는가 하면 뭐 이러저런 일이 많겠죠. 숱한 일들이 많으니까 많을 수 있는데 이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뭐냐면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그 말씀에 관해서 이해나 깨닫는 부분이 부족하거나 또는 일단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저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잘 못할 때 그럴 때가 가장 아프고요. 1년 또는 5년, 10년을 배워도 배운 것을 끝나고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아프죠. 무엇보다도. 더 아픈 것은 뭐 제자리 하는 것은 뭐 그래도 좀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아프게 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요각을 떠날 때.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전했는데 욕을 하고 떠날 때 되게 나갈 때는 욕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이 되는데 제가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고통스럽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 심정을 잘 모를 거예요. 그 외적인 어떤 것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본인을 보면 좋은데 꼭 거기에다가 저를 걸고 넘어지거든요. 참 그 희한한 거예요. 제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먹인 죄밖에 없는데 꼭 요구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따 대고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만일에 어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숫자에 연연하는 목회를 하거나 또 성도들을 제 유익을 도구로 삼고 했다면 욕해도 되죠.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물론 초창기도 그랬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400년에서 500년에 한 명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거죠, 지금 이게.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몇 사람을 세울 수 있겠는가? 10사람도 아니고 정말 400년에서 500년에 한 명 나온다고 본다면 이건 도전해 볼 만하다. 왜? 400년, 500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적어도 여러분 노아라는 분들 어떤 분들은 실패하는 목회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과연 노아가 실패한 목회자인가? 저는 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 자식 3명하고 며느리 셋, 8명을 구원했잖아요. 물론 숫자에 비해 어떤 퍼센트를 따지면 작은 숫자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역사와 현재 역사를 좀 종합해서 볼 때에 8명의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120년 만에. 물론 이제 제대로 복음이 되는 것은 500년이 걸렸습니다만은 노아라는 분이 5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120년 동안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120년을 봐도 관계없고 500년을 봐도 관계없어요. 저도 500년 동안에 성경에서 한 명 나온다고 본다면 물론 성경에서 노아를 한 사람을 보지만 그 딸린 사람이 7사람 딸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8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노아가 50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8명을 구원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8명을 구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에 노아라는 목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노아라는 이 목회자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 관점에서. 왜? 8명을 구원해냈으니까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120년이라고 합시다, 그냥. 방주 짓는 시간이 120년을 본다면 120년 동안에 자기 가족 8명을 구원해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 교회 지금 이 성도들을 보면 이거는 기적이죠. 거기다 정말 여러분들이 노아를 생각하고 성경에서 성경 인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물을 400년에서 500년에 한 명으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저는 교회를 봐요. 만약 제가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저도 초조해지겠죠. 그리고 대형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게 초라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같은 동료들 입장에서 어떻게 막 목회해서 성도수를 늘려가는 그런 동료들을 볼 때에 나는 뭐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단 1%도 안 들어와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 단 1%도 부러운 게 없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희 진심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나님 두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일 마음 아실 테니까. 정말 저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과 제가 목회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보다 가치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목회를 보시자고요. 예수님 당시의 목회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천 명, 때로는 500명, 성경에 등장한 대로 보면 500명도 따르고 70명도 따르고 12명도 따르고 그랬죠.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그 가운데서 무리를 추려내서 12를 세웠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움집에서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500명으로 뽑아내고 70명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12명을 뽑아내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12명을 딱 세워놓고 갔는데 그 가운데도 한 명은 실패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은 아무리 역할을 못했잖아요. 숫자를 채웠을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세웠을 뿐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11명이란 말이죠. 그 11명이 어떤 예수님의 목회의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그 11명도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친히 하나님 되신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와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12사람을 세웠는데 12사람 가운데 한 명을 실패하고 또 11사람이 남았는데 그 11사람마저도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들었어요.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재했잖아요. 120문도가 모였을 때 임재했잖아요. 그 임재함 속에 제자들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은 못 됐다고요. 한참 후에 그걸 깨닫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바로 죽을 수가 없어서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우리가 이게 전설도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전성대 내려온 내용들이니까. 왜냐하면 그 심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를 바라볼 때 그 고통, 아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한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달은 것에 대한 후회. 또 여러 가지 되뇌일 게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건 사실이지만은 나는 예수님처럼 못 죽는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여러분 그 생각을 가만히 해보자고요. 그때 그 베드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볼 때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고통도 스러웠겠지만 그 주님에 대한 미안함, 고통,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은 그다음 문제고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눈빛 하나하나를 기억해내고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실망했으며 얼마나 절망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그 심정들을 좀 이해하고, 아, 베드로가 그랬구나, 나도 그 한 부류에 속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현재 그런 이 길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더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겠는가. 첫 번째로는 일단 주님의 그다음 문제고, 일단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다음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다 못하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반타작을 해요. 물론 이제 숫자가 작습니다만은 반타작을 해서 일부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나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불구하고 말씀을 못 깨닫고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밤새도록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아마 다음 시간에 그걸 공부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세례 요한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밤새 모여서 떡을 떼며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랬단 말이죠. 수많은 시간 동안 그랬는데 결론은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제자를 삼아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제자 삼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고요. 그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인 대신 그분이 와서 말씀을 대언함에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생각과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대언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들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생각, 틀 속에 내가 갇혀있는 어떤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정치를 보셔도 똑같잖아요. 지금은 이제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보 진영의 대통령은 완벽한가? 여러분 완벽하나요? 그럼 보수가 대통령이 되면 완벽한가요? 이건 사상의 논리가 아니라고요. 대통령은 설령 진보에서 됐다 하더라도 중심에 서서 양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대통령인 거예요. 내 생각은 진보예요. 그렇죠? 그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양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거죠. 만일에 진보라는 관점에서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은 소외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도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의 위치는 설령 보수적인 진영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뽑았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똑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서서 일하면 이쪽에서는 반대하잖아요. 국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이쪽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쪽을 소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는 반대해요. 그러면 국가의 국민들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는 그렇다고요. 대통령의 자리. 제가 만일에 여러분을 섬길 때 똑같은 논리인데 어느 한쪽 편으로 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을 대하는 입장이 똑같단 말이죠. 지도자의 유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관점이었다고요. 똑같은 관점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 도망가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노아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또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또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를 마지막 보낸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보내서 심판을 가하기 위한 절차를 받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하고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블레셋 수많은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거예요. 칼로 들어와서 치는 거죠. 죽인단 말이죠. 그래도 안 들어요. 죽어가면서도 안 들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왜? 생각이 있으니까. 이 생각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면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이라는 관점도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론, 논리,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신학이 한국 신학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루트에서 그렇게 됐어요? 미국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고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고 철저하게 선악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신학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부도 똑같습니다만 여러분 과거 20, 30년 전, 4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일본 쪽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모든 시스템을.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미국 시스템이란 말이죠. 미국의 지금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 왜? 철사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온 땅의 언어와 모든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졌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실제로 10장에서는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나라와 족속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어요. 근데 11장에 넘어와서는 그게 하나 통합이 돼요. 굉장히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로 됐다라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배척한 인간들의 생각, 종교의 근거에서 또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의 근거에서 생각이 모아지니까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논리에서 미국적인 사고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도 똑같다고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신학을 했어요? 한국 신학을 주도한 사람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에요. 저는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청빙위원들이 모여서 주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1차적인 일을 하잖아요. 공동에서 묻긴 하지만은 묻는데 그 묻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먼저 본단 말이죠.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그래 그런 분이 와서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철저하게 미국에서 배운 자본주의적인 논리, 인간 사고 중심에 어떻게 하면 번영할 것이냐. 이쪽에 초점을 모으고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듣기 좋냐고요. 아까 우리 이미호 권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무교병의 말씀, 습기단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사는 거잖아요. 유교병의 말씀은 얼마나 달콤장하냐고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주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뭔가 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결국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임당한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숨어있는 죄악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진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오늘 주일날 고향도 가고 싶었던 분들이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 가셔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가자. 이런 아마 취지들로 오늘 오셨는데 목회자 입장은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제자 삼는 과정 속에도 이러한 아픔들이 있었구나. 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는 다 목도하시고 우리들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열려있다는 것들을 지금 열어서 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으셨을까. 그걸 깨닫는 것이 베드로였잖아요.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 그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첫 번째 누구겠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베드로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안드레예요, 여러분. 안드레라고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 놀랍게도 안드레를 수석 제자로 삼지 않고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삼아요. 더 다혈질이고 혈기 많은 그 베드로. 왜 그랬을까? 그런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어요. 안드레를 첫 번째 수석 제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안드레가 수석 제자예요. 원래는 최초의 복을 받아주고 최초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삼으셨어요. 물론 수석이라는 말이 없죠. 우리가 인간이 쓰는 말이지만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제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 이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안드레 같은 경우를 보면 훨씬 베드로가 낫단 말이에요. 인품적으로는. 근데 주님은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돌대가리. 돌대가리예요. 여러분 반석이란 말 돌대가리란 말이잖아요. 좋게 해서 반석이란 말이지 실질적으로 반석이란 말은 돌대가리라는 말이에요. 돌대가리. 이게 멍청하단 말이잖아요.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향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를 알면 그것만 가버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대가리인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보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깨닫게 되고 그것만 깨우치기만 하면 미쳐버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세요. 우리가 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귀한 시간에 베드로처럼 주님만 위해서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 의해서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린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받지 못했던 그 기쁨과 영광이 이 시간에 있지 않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가 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적은 무리가 그런 자세와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이 역사 우주 속에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베드로 돌대가리 같은 그 사람을 쓰셔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니까 한 가지 목표점을 정해주니까
그걸 목숨을 걸어버리는 그 베드로 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있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 교회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어떤 성도가 오면 의자를 꽉 잡고 계시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거기 여러분, 그 목회자가 가면 성도 의자를 꽉 잡고 계신다면서요. 왜? 예수님이 보좌를 뺏을까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세요? 또 장로님들 보면 또 그것도 좀 이렇게 불안불안하니까 또 그렇고. 그 보좌를 탐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현재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뺏고 그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 오면 벗은발을 뛰어오신다 그러잖아요. 저놈은 제 자리 탐할 사람이 아니니까. 보좌를 빼앗아버리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서 주님이 의자를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놈은 큰일 날 놈이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고 내가 빼앗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는 걸 통해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의자 하나 차이라고요. 바로와 요셉은 의자 하나 차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장 반지가 다 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이 타는 금수레인가 뭐야, 하여튼 그 무슨 수레까지 다 줬잖아요. 그 왕권을 행사했다, 왕권을. 다만 의자 하나가 없었어요, 의자. 그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얘기라고요. 우리가 지금 인장 반지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보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부려먹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그 보좌를 우리가 딱 앉아서 주님을 심부름꾼 부리듯이 부려먹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힘이 드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르쳐도 끝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한 그 제자를 바라봤을 때의 그 눈빛,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뭔가 있잖아요. 뭔가 요구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뭔가 있었잖아요, 뭔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가 도망갔지만 그 12 제자마저도 주님을 바라면서 뭔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 상황이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만족할까, 벗어날까에 관해 고민하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분이 주님이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쫙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떡구멍에 떨어질까 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여러분과 제가 의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처럼 똑같이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뭔가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예전의 어떤 가치 판단, 사고 기준, 내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데 내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여전히 펄펄 뛰던 내가 사라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해서 펄펄 뛰는 우리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그 환경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펄펄 뛰는 자기 가치관과 가치 판단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으로 가라고 그 현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현장을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치워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펄펄 뛰는 네 가치관, 네 사고, 네 가치 판단, 네 생각들을 접어라.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고 하는 이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의인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듯이 집어넣어서 우리를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골 속에 넣었던 그 일, 또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던 목적이 뭐예요? 태워 죽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자가 그대로 와서 잡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허락하시면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설명되는 대로 풀무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옆에 같이 이렇게 잡고 들어왔던 간수라고 하죠.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간수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간수들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 뭔가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그 풀무불이라고 해서는 7,000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7,000도가. 여러분 7,000도가 넘어가면 무엇이 있는지 녹지 않겠어요? 다 녹아 없어버려요. 여러분 사자 굴속에 집어넣었던 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며칠 동안 굶어서 뭐든 잡아먹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환경 자체가.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3일만 굶어보면 어떤다 그래요? 나무담 넘는다 그러잖아요. 금식하는 문제가 다른 문제죠.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다른 거예요. 없어서 못 먹었을 경우는 여러분 담도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들은 그 배가 고픈 사람들 여러분 그 마트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단돈 빵 하나 훔쳐먹고 감옥 가잖아요. 그거 하면 죽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옥 가기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걸 밥 다 주잖아요. 잠 재워주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이 일은 우연하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 판단과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들과 사고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있거나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경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하나님 주셨느냐고 얘기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저주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만 보여진다 이 말이죠.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기질이 다 다르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년 반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 순간에 변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력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에 가서 성경을 3년 6개월 동안 공부하고 들어와서 바울 서신을 기록해요. 집중적으로. 왜? 베드로를 통해서 처절하게 자신의 실력 없음을 깨달았거든요.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 당하잖아요. 초창기에. 무식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베드로에서 무시를 당하냐고요.
거기 작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광야로 가서 3년 6개월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런 바울서신을 기록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바로 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바울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쉬울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터득한 이후에 돌아와서 얘기하기를 나는 이전 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나 할 수 있을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래. 나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를 가운데도 그런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은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들을 곡해해서 우리도 전통적인 한국 정서의 마인드 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참 교만하게 보여요. 교만이라고 해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요. 여러분 그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선에 나왔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만은 한결같이 왜 애들하고 이렇게 앉잖아요. 꼭 여러분 그런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숙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겸손일까요? 과연 총선과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악수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겸손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걸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안 돼요. 목적에는 겸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위장된 겸손이죠. 표를 얻기 위한. 그럼 그건 교만이죠. 목적을 가지고 이러면 접근한 거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님 낮춰야 돼. 우리 교만을 낮춰야 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우리는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질적인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해요.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것을 논할 것들이 못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질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나 있어요. 어떻게 하늘과 땅만큼 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는 낮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정리를 해보면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겸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누군지 몰라요. 원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간이에요. 여러분 사촌간이 잘 알았겠죠. 성장 과정 다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했지만은 전혀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어느 때 알게 됐는가 하면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 내려온 걸 느꼈죠. 그걸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이 시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상황적으로 쭉 보면 세례 요한과 지금 세례 요한 가운데 바리새인도 제자가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성회래요. 우리 시간 부흥회를 했어요. 아니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런 집회하죠.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같으면 나도 참석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하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세요. 성경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때요, 그 집회 속에 다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막 펄펄 뛰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가가지고 식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은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지금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어떤 제가 주보에다는 다 기록해서 좀 올려놨는데요. 본인 시간적으로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결론을 맺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예배당에 예배 드린 이 자체만 해도 아버지가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을 권하지 않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에 거꾸로 지고 죽었다. 단순하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죄송스러운 부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자신을 회한하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랬을까.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회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 우리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고, 주님 참 이 땅에 복된 삶을 살다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너무 복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